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리고 또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세례 요한의 그 귀한 가정에 참 우리가 그전에는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특별히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이런 역사적인 현상 때문에 잠깐 일어났던 일인지, 그런데 이 정황을 보면 듣고 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마치 노트를 갖다가 거기다 써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로 연결이 되면서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친척들과 그를 알고 있는 친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텐데, 어쨌든 유대 풍속에 의하면 누군가 아이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기 위하여 모이는 그런 정황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 곧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요한이란 이름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친족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 뭐 할아버지라든지 그 윗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거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를 따서 짓고자 했다라고 할 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건 아니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아버지 사가랴와 상의한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게 서로 소통되지 않았던 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리고 또 정황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상황일 터인데, 어쨌든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공통적으로 함께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천사가 말한 걸 그대로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주변에 있었던 친척과 친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요한이라고 이름을 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요한이라고 이름한 적이 없다. 이게 왜일까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런 이름 적은 적이 없어, 쓴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야, 그 뭐 이름값이나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그 이름값 합당하게, 그 이름이 합당하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 큰 이름을 지어주느냐, 내지는 야, 어떻게 그런 의미로 진짜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뭐 주변의 반응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죠.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닙니까? 천사가 직접 얘기해 준 거니까. 그럼 이건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정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 곧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의롭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걸 묻는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도대체?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대답으로 나오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면 이건 아주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은 드러날 겁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럼 뭘 근거로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까? 세례 요한 다른 거 없죠. 정확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곧 그 성경 말씀의 성취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잘 됐네요, 뭐 놀랍네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증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을 얻으려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죽더라도요,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죽는다면 그게 값어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꽥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참 뭘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뭐가 그렇게 신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걸 지켜내려고 그러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본질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요, 그냥 길바닥에서 비참한 인생을 만난 한 짐승의 죽음과도 비슷한 그런 죽음이에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 패역한 자들의 잔치자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려면 죽음도 좀 멋들어지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이 말씀대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대로요. 아시다시피 400년의 긴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까지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요, 복음서인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과 정황으로 이야기하면 좀 냉정하고 날카롭게 듣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까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구약이라고요. 중간사가 있는데 왜 구약입니까가 아니라 중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편의상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로 보면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자의 끝 마지막이고요,
중간 시대 땐 예언자가 없었을 뿐이죠. 예언도 없었고. 그러나 그 끝자락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언자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와서 구약을 마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 바로 그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0절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야, 이게 새 언약이야 라는 걸 구약의 끝자락에서 말씀해주고 드러내주고 성취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지시해준 사람이 바로 요한인 거죠. 요한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정리된 바로 보면. 근데 어쨌든 요한은 그 이름값처럼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뭘 통해서 의롭다라는 걸 들어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 걸 보고 의롭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의로우셔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말씀의 거울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래서 이름값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어요. 그런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말은요,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엘리야와 닮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어준 세례 요한이고요.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그대로 갖다 천사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었지, 말씀 알고 있지, 기록된 말씀 알지, 말라기서 알지, 그걸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 그렇게 될 거야. 뭐요? 말씀대로 요한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요한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의롭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다 이루어진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구체적으로 다 직접 목숨을 걸고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이름값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뭘로 드러냈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뭘 전했습니까?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그가 전한 내용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이요. 3장 누가복음 뒷부분입니다만 3장 10절부터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돌아와라. 그 길에서 돌아와라 라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전한 내용입니다. 말씀 그대로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 그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을 보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걸 듣고 그들이 누구에게로 오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값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을까요? 자,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이 전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만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두 다 온통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거수일투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것부터 아니 잉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어나 행한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는 그의 이름값이요, 참 의로운 자다라는 그의 이름값은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직 자기 집안에만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 태어난 거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잉태치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그의 입과 혀가 풀려서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죠. 자기 집안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의 탄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막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 앞으로 이 사람은요 여기서 이 역할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집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완벽한 방법으로서 세례 요한이 제시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환자를 고치거나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집을 고쳐주거나 뭔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준 개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이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기 계신 예수입니다 라는 걸 그렇게 명확하게 화살표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의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며 안내해준, 바로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나온 거예요. 문제 해결이요.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들의 이야기 아니라 인생 자체, 그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잉태 사건이나 자기 아버지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단순한 개념을 초월을 해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세례 요한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게로 와라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로 가라.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요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 세례 요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자로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값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가 그 이름, 그 뜻, 그 값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한 그가 잉태된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걸 문제 해결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 길을 예비해주고 있는, 그걸 안내해주고 있는 그 이름값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의 삶이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본 바, 하나님 내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사역들과 그 모습들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